네, 안녕하세요. 수서교회 교회학교 교사대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교사대학은 총 5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교사대학은 씨앗과 숲이라는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의 주제로 정원사인 교사가 함께 이 숲을 그려나가는 과정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정원에 부름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사는 누구인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원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꼼꼼히 세심하게 누군가가 가꾸어야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또 누군가의 손이 닿고 시간이 머물고 기다림이 쌓일 때 비로소 그 숲을 아름다운 정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잠시 교회에 와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정원, 수서교회라는 정원을 함께 꾸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학교 교사라는 이 역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이들을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일까? 돌보는 사람일까?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일까? 이 모든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원을 들어가기 전에 함께 질문을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교사로 서게 되었을 때 그날의 풍경이나 특별한 마음이 기억나시는지요? 두 번째로는 교사 자리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다면, 가장 버거웠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이신가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는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을 볼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기 전 보는 어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출발점은 다름이 아니라 교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진심과 그 말들 속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생님의 마음을 통해서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교사이기에 앞서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다윗을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단순히 교사라는 역할이 돕는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사는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넘어서 아이들의 믿음과 삶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영적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을 이해할 때 우리 모두는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순종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 교사로서 복음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며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 교사로서의 역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기도해주면서 중보해주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말과 행동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교사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이랑 정직은 함께 같이 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자녀로서 제자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깨우쳐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전해집니다. 감정보다 마음이며 사랑을 전하며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나눔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결과와 변화에 대한 기대가 앞설 때가 많은지, 기다림과 동행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다음으로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의 앞에서 내가 가장 닮고 싶은 교사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 여정에 함께 서 있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란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전수하고 사랑으로 아이를 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설교 말씀 이전에 바로 선생님입니다. 설교 전에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교회가 안전한 자리인지, 신앙이 삶을 살게 해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부모로서의 교사는 아이들의 신앙을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고 함께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설명으로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삶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배웁니다.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인 동시에 교사는 그 말씀이 일상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삶 자체가 다음 세대에 남기는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결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곁을 떠나지 않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어야 받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많은 복과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로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며 아이들의 신앙 속도에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도와 아이들의 신앙 속도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도에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다가가며 인내의 힘으로 아이들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가정과 함께 양육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함께 기도하며 나누며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아이를 함께 길러내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책임을 분산하며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가장 알맞게 올바른 길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학교 교사는 영적인 스승입니다. 영적인 부모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스승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승은 반드시 아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함께 걸으며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식은 생각보다 설명보다 동행이었고 강의보다 삶이었습니다. 교사는 그 길을 따라 아이들과 함께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도 계속해서 배우며 깨닫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혼자가 아닙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나누며 꿀팁을 배우며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교사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교사는 자기 확신보다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뜻보다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겸손을 깨닫는 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부담감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르심 앞에서 반드시 다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매번 같은 열정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같은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다시 붙들어야 하고 교사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사를 통해서 완성된 신앙을 보여주기보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깊이 가르침을 남기는 것은 완성도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지를 몸으로, 마음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일과를 마치며 정원에 부름받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다시 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부르심이었음을, 역할이 아니라 관계로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이들을 맡기신 주님의 마음 앞에서 조급함보다 기다림을 선택하게 하시고 결과보다 신실함을 붙들게 하소서. 완벽한 교사가 되려 애쓰기보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 정원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사 선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씨앗을 잠시 돌보는 정원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증명하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지키는 교사로 서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급함보다 기다림을, 비교보다 신실함을 선택하며 완벽함보다 정직함을 붙들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붙들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원사로 서는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상으로 일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